네, 반갑습니다. 나니아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마법사의 족과 함께 읽기 2장 디고리아 외삼촌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읽기 모임 흐름인데요. 오늘도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가고 마지막 5단계 그리고 또 6번째 보너스 트랙 오나영, 5분 나니아 영어 읽기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1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는 다시 이야기하기인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만약에 아이들과 이 책을 읽으셨다면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단순히 어떤 지식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아이들의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하도록 하는 건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또 어른들도 이 다시 이야기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또 1장 내용과 또 2장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꼭 잘 밟을 수 있기를 좀 권면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단계 내용 확인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5가지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르페이 데모가 앤드루에게 비밀 상자를 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또 그에 대한 앤드루의 반응, 그리고 두 번째는 앤드루가 변명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변명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디고리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니피그를 실험 대상으로 하찮게 여겨도 된다고 앤드루가 생각하는데 그 바닥에 있는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네 번째는 앤드루의 가슴을 정통으로 디고리가 찌릅니다. 그 찌른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지막 5번째는 노란색 반지와 초록색 반지가 어떤 효력을 발하는지 또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또 질문과 답입니다. 르페이데모와 디고리 그리고 비밀상자인데 폴리가 노란 반지를 만지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사라져 버렸습니다. 앤드루가 그렇게 공을 들였던 실험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실험이었을까?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르페이데모가 앤드루에게 했던 말을 살펴봐야 되는데 책에서는 르페이가 앤드루의 데모라고 나누는데요. 원서에 보면 이 데모를 간 마더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미시즈 르페이, 올드 미시즈라고도 해요. 근데 똑같이 한글 번역에서는 데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르페이는 앤드루의 데모이자 요정의 피를 지닌 최후의 인간이었다라고 해요. 말년에 잘못된 행동으로 감옥에 갔다가 풀려 나와서 낡은 책상에 비밀 상자를 앤드루에게 주고 어떻게 유언하냐면, 내가 죽으면 정해진 의식에 따라서 그 비밀 상자를 불에 태우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자, 앤드루는 이 말을 과연 들었을까? 네. 이 책에 나오는 어, 폴린 베인지가 그린 그림에 보면 앤드루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눔 질문입니다. 앤드루가 이 르페이 데모 말을 들었을까? 한번 사파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르페이 데모가 앤드루에게 무슨 말을 하죠? 그 비밀 상자를 가리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비밀 상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몰래 가서 이 비밀 상자를 만지려고 하죠. 르페이데모는 비밀 상자를 불에 태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이 그림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데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사실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카톨릭이나 이제 성공회에서는 신앙의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후견인인데요. 그런 후견인 의미도 있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일찍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자녀를 책임져줄 대리 부모가 필요해서 지위가 있거나 부유층 사람 중에서 데모로 요청을 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여기서 말한 데모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어떤 명예 자리로서도 의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영국의 배경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C.S. 루이스에게도요, 대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대부였던 거죠. 대부, 대모, 갓파더, 갓머더. 그러니까 루이스도 대부 역할을 했습니다. 즉, 이 사라라는 아이에게 루이스는 대부였던 건데요. 루이스가 나니아의 아이들에게 라는 그 책에 보면 루이스와 대녀 사라가 주고받은 편지가 나옵니다. 이제 대녀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루이스의 좀 배경을 좀 볼게요. 자, 아시겠지만 C.S. 루이스는 영국 성공의 평신도입니다. 근데 순전한 기독교에서 자신의 신앙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특별히 나는 고교회파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저교회파적이지도 않으며 그 밖에도 별다를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순전한 기독교 각주 부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국 성공에는 3대 교파가 있는데 고교회파, 저교회파, 광교회파. 고교회파는 카톨릭의 전승을 강조하고 교회의 권위와 예배의식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교회파는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요. 광교회파는 전부 이제 약간의 다분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파인데, 남포교회에서 이제 추천도서로 많이 소개했던 로안 윌리엄스는 성공의 대주교 출신이죠. 특별히 고교회파 쪽 사람입니다. 근데 루이스는 이제 자기는 여기저기 속해 있지 않다고 하지만 다분히 이제 저교회파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스 맥그라스나 아니면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은 다 저교회파 쪽입니다. 그래서 성공회 쪽 사람이지만 우리 이제 기독교 개신교 쪽과도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루이스의 이런 배경을 알면 이런 사실 우리 쪽에서 어색한 그런 개념들, 데모와 같은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데모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덧붙였습니다. 자, 앤드루는 르페이 데모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앤드루가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요. 근데 마법사의 조카에 나오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내 녀석이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앤드루가. 그러나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나처럼 숨겨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적 기쁨에서 단절되어 있듯이 일상적 규범에서도 자유로운 거야. 나는 그런 존재니까 괜찮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도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하자 귀고리가 이제 속으로 겉으로 하는 말이야. 속으로 외삼촌의 말은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 부분에서는 변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앤드류가 변명을 하는데 변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정말 이 앤드류는 교만하고 악질적이긴 해요. 그러나 변명을 합니다. 자, 변명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친구 4명이 모였는데 치킨 한 마리가 앞에 있어요. 근데 만약 한 명이 닭다리만 2개 다 먹으면 한 명이 다 먹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양심도 없냐? 좀 줘야지 어떻게 너만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뭘까요? 양심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입니다. 보통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뭐 이제 그럴 때 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자, 이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 이것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자연법, 내추럴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법은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심지어는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이 자연법이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2장 15절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통은 이제 자연법, C.S. 루이스는 자연법이라고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도덕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순전한 기독교 일부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 계속 이어져 갑니다. 앤드루가 변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자, 앤드루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심으신 옳고 그름에 대한 자연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소한의 양심이 그나마 남아 있어서
앤드루는 변명을 합니다. 근데 이 최소한의 양심은 이후 장면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타락한 본성도 동시에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양심도 있지만 그러나 이 타락한 본성도 같이 있어서 이 타락한 본성이 양심을 눌러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오늘 이 부분에서는 좀 양심에 초점을 둘게요. 자, 나눔 질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타락한 본성에 따라 행동한 적이 있는지 한번 아이들과 이 부분을 나눈다면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자기의 경험을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좀 적절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잘못 행동했던 적이 누구나 있을 텐데 그 경험을 간단하게 나누고 또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좀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기니피그를 향한 앤드루의 태도인데요. 이 마법으로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한 이 실험을 하는 중에 앤드루는 기니피그를 이용합니다. 이용하는 중에 몇 마리는 죽기도 해요. 작은 폭탄처럼 터져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앤드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니피그로 실험을 해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말을 못하지. 어떻게 돌아오는지 설명해 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실험 대상으로 삼긴 했지만 온전한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나 이제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어찌됐건 기니픽으로 실험 대상을 삼아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을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니피그는 원래 그러려고 나온 거고 내가 돈을 샀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위대한 학자다. 마법사이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디고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니피그를 실험에 사용하기 전에 그놈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그러니 희생이 없이는 어떤 위대한 지혜도 얻을 수 없어. 자기가 희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대상이 희생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얘기한다면 참 고귀한 말일 수 있지만 다른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은 말인데 지금 앤드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기니피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기니피그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내용인데요. 실험 동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쓰는가? 성질이 온순한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또 실험 대상으로 많이 삼는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이제 그림이고요. 실제 이제 기니피그의 모습인데 참 귀엽게 생겼죠. 이런 귀여운 애완동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돈으로 샀다는 이유로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참 적절해 보이지 않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 기니피그를 향한 앤드루의 태도를 도울게요. 자, 앤드루는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대상을 이수로 대합니다. 그것으로 대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인격체가 아닌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고스란히 폴리와 디고리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폴리와 디고리를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이수로 봅니다. 제가 이제 이시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에 나오는 그 문장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유명한 말이죠. 다 들어보셨죠? 마틴 부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인격적 너가 아니라 대상적 그것으로 대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대우받는 경험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너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인격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고귀한 존재, 소속이나 신분의 어떤 한정에서 대하지 않는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죠. 그 자체로 내가 뭐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지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상대를 그렇게 대해야겠죠. 하나님처럼.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상대를 인격적인 너로 대하기보다는 대상적 그것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앤드루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이제 동물 이야기를 하니까 신앙과 동물이 무슨 상관이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심지어 작은 동물까지도 보호하시는 아주 세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몇 가지 단어를 찾아와 봤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가축이 길을 잃거든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장 6절에 보면 새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취하면 어떻게 돼요? 새끼는 그냥 어, 죽잖아요. 근데 이런 아주 사실 이런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이 문맥에서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제 6절과 8절은 연결이 되겠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갔던 주거 문화인데 보시면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지붕 위에서 뭐 이렇게 주거 활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대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지붕이 낮고 난간이 없으면 활동하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떨어지겠죠. 여기 보시면 지붕이 있는데 지붕에서 이렇게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시죠.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동물에 관한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나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집에 난간을 만들라고 했는가?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이 성품과 마법사의 조카 2장에 나타난 앤드루의 성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이해하면 앤드루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난간에 대한 그림이고요. 참고로 동물을 향한 좀 루이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좀 글들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마법사의 조카로 국어 수업하기 책에 보면 루이스가 동물을 좋아했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정말 루이스는 좋아했어요. 성인이 되어 살았던 집에서는 전박이, 쥐, 닭도 키웠고요. 그래서 캐스피언 왕자에 보면 리피치프, 여러분 나니안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리피치프도 나오고요. 그리고 닭장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앤드류가 했던 이런 어떤 동물을 향한 실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리피치프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멋있는 그런 존재로 나니안에게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책에도 나오는데요. 루이스가 나니아의 아이들에게라는 이 책에 보면 리피치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리피치프 말인데 생기 넘치고 까부는 모습이 잘 표현되었구나. 이제 이팬 소녀가 리피치프를 이제 그려서 루이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참 잘 그렸구나. 나는 살아있는 쥐가 좋더라. 여러분 쥐 좋아하세요? 쥐 보면 다들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학교의 방에서 쥐가 이제 많이 다녔나 봐, 연구실에. 근데 한 번도 덫을 놓은 적이 없대요. 밤늦게 일하고 있으면 커튼 뒤에서 머리를 쏙 내밀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쥐가 안녕하세요.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우리도 나와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쥐를 보면 도망갈 것 같은데 루이스는 그 쥐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쥐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나니의 안직이 들어가서 이렇게 리피치프로 나옵니다. 자, 기니피그를 향한 앤드류의 태도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탐욕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앤드류는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대상화했죠. 그래서 기니피그를 수단으로 막 활용을 했고요. 폴리와 디고리도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사실은 그의 어떤 탐욕이 눈을 가려버린 거죠. 르페이 데모와의 약속을 어기고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도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탐욕 때문에 변한 존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앤드류가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디고리의 외삼촌이잖아요. 일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텐데 탐욕이 그를
변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C.S. 루이스의 친구였던 절친이었던 톨킨의 호빗 반지의 제왕도 탐욕의 주의 주제입니다. 참고로 말하면요. 호빗은 원래 톨킨이 자기 집 아이들에게 그냥 읽어주려고 사적으로 쓴 소설이었는데 너무 인기를 끌자 출판이 되었고, 이 호빗이 인기를 끌자 이 호빗의 어른용 버전으로 이제 책을 쓴 것이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빗이 먼저 쓴 거죠. 이 호빗과 반지의 제왕에서는 탐욕의 주제인데요. 내용 다 아시죠? 세계를 지배하려고 절대 반지를 사우론이 만드는데, 네, 이실두르 왕자가 휘두른 칼에 이 사우론의 손가락에 잘려서 절대 반지를 절대 반지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스미골이 낚시하다가 우연히 갔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 장면? 반지의 장이 나온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우연히 갔는데 이 반지 때문에 친구 데미고를 죽이고 반지를 차지하는데 이후 골룸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골룸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골룸은 원래 스미골이었어요. 이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스미골이거든요. 근데 반지를 우연히 발견을 합니다. 절대 반지를. 이 반지를 갖기 위해서 어, 친구를 죽여버리죠. 얼굴 표정이 변하는 걸 보세요. 반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스미골이 결국 골룸으로 변합니다. 처음부터 골룸이 아니었어요. 탐욕이 스미골을 골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앤드루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골룸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는데 탐욕이 그를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결국 이제 골룸이 반지와 함께 불 속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절대 반지가 파괴되죠. 근데 프로도 역시 반지의 장에서 보면은 절대 반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소유욕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오타가 하나 나오긴 했네요. 절대 반지죠. 근데 이제 탐욕에 자유로운 존재가 나와요. 베오룬과 간달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법사 간달프는 탐욕에 자유로운 존재죠. 사루만은 간달프에게 반지의 강대한 힘을 이용하자고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이런 탐욕에 대한 주제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도 나옵니다. 유바바와 제니바 자매 아시죠? 유바바는 마법으로 온천장을 지배해서 마법으로 이름을 빼앗아서 상대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센과 치히로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언니 제니바는 달랐습니다. 제니바는 시골 동네의 작은 집에서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굉장히 닮았지만 또 다르죠. 얘가 유바바, 얘가 제니바. 약간 얼굴에서 좀 뭔가 아우라가 다르죠. 탐욕의 존재가 딱 이렇게 탐욕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언니 제니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가치루의 행방불명도 참 좋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기독교적인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일반 은총적인 진리들이 스며져 있어서 이런 어떤 주제들을 잘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나눈 질문을 두 가지 넣어봤습니다. 앤드루와 골룸, 유바바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가치료의 행방불명을 안 본 아이들이 있다면 이 질문은 이제 빼도 되겠죠. 앤드루와 골룸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나중에 호빗이나 반지의 제왕을 영화로 보여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스미골이 골룸으로 바뀐 모습을 보았나요? 왜 바뀌었는지, 스미골을 골룸으로 바뀌게 한 그 요인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 요인을 찾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또 괜찮다면 좀 정직하게 회개하는 기도도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잠깐 수정할게요. 골룸으로. 네, 골룸으로죠. 이제 아이가 어리다라면 좀 이 질문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미골이 왜 골룸으로 바뀌었을까? 이 이야기도 부모님께서 간단하게 스토리를 전해주고 나서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앤드루의 가슴을 정통으로 찌른 디고리의 말. 자, 폴리를 실험 대상으로 여기면서 결국 다른 세상으로 보냈잖아요. 폴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앤드루는 아싸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비겁하게 나이 드는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나이 들었다고 보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어린애잖아요. 약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어린 여자아이를 보냈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디고리에게 오히려 앤드루가 책망합니다. 닥쳐! 너처럼 자꾸 지저분한 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이런 말을 해도 된단 말이야. 실험에는 당연히 대상이 필요한 거야. 그럴 수 있지라고 해요. 근데 디고리는
초록색 반지가 있으면 폴리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요. 결국 디고리가 가기로 해요. 사실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엄마가 있는데 아픈 엄마를 뒤로 하고 과감하게 디고리가 폴리를 구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앤드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외삼촌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악하고 잔인한 마법사 중 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벌을 받지 않는 이야기는 읽어본 적 없어요. 외삼촌은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 거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앤드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앤드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까지 디고리가 했던 말 가운데 이 마지막 말은 앤드류 외삼촌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다. 앤드류 외삼촌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 표정은 비록 외삼촌이 짐승 같은 짓을 하긴 했어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처절해 보였다. 그러나 잠시 후 외삼촌은 그런 표정을 떨쳐버리려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인상 깊죠? 악한 앤드류가 어린 디고리의 말에 깜짝 놀라는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희대의 악인일지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1%의 희망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양심을 자극하는 것은 중요한데 자극이라는 표현이 좀 셀 수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양심을 인격적으로 자극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양육할 때, 이렇게 키울 때, 교육할 때 너무 중요한 일이죠. 양심을 우리가 적절하게 건드려 줘야 됩니다. 나눈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디고리의 말을 들은 앤드류는 공포를 느끼잖아요. 왜 그랬을지 한번 아이들께 질문을 하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1% 희망은 있죠.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교도소를 형무소라고 했는데 이제 그 개념이 교자를 넣어서 교도소로 바뀌었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악한 자는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죠.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습니다.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죠. 하지만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도록 합니다. 아슬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안대기에서 아슬란은 자비로운 동시에 정의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슬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훗날 이 아슬란이 디고리의 실수를 자기가 감당해요.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잘못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는 장면이 또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슬란은 자비로움 동시에 정의로운 존재이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은혜와 공의는 같이 가야 합니다. 물론 시편 말씀에 보면 은혜가 밑바탕이라 아니 공의가 밑바탕이라고 하고 은혜가 전체를 덮는다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또 같이 가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서 이제 공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나눈 질문을 던지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악인의 심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심판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이 스토리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한다라면 또 심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란 반지와 초록 반지의 효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갗에 닿아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노란 반지는 만지면 다른 세계로 가죠. 근데 여기서 말한 다른 세계는 다른 행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다는 식으로 아니면 한국에서 목성으로 간다거나 지구에서 목성으로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 초월로 넘어가는 거죠. 초록 반지는 다른 세계에서 사라지고 이제 지금 세계로 오는 것이라고 지금 이제 2장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건 사실 앤드류가 노란 반지와 초록 반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근데 온전한 지식은 아니죠. 이거 이제 다음 편 3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3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고리는 막 노란색 반지를 집어 들려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아참,
우리 엄마는 어쩌죠? 엄마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폴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얘야, 너가 만약에 디골이었다면 폴리를 구하러 갔을 것 같니?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었거든요. 이것도 참 나눌 수 있는 좀 좋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자, 앤드류는 빨리 갈수록 빨리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라고 하는데 이 디골이 잠깐 멈칫을 했고요. 그러더니 또 앤드류가 이런 말을 해요. 폴리 엄마에게 다시는 딸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내가 말할 거야 라고 하니까 디골이가 이제 더 빨리 간 거죠. 결국 디골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엄마를 뒤로하고 반지를 짚는데요. 어떻게 될지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단계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보는 나니아, 악한 본성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로마서 2장을 봤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사람에게 자연법을 새겨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이 이를 지지해 주죠. 이 부분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안에 새겨졌다. 뭐가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버트 월터스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규범적인 행동 기준에 대한 직관적 감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에 심겨진 법칙인데 이것을 도덕법 또는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규칙으로서 사람에게 처음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이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순전한 기독교 일부 1장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순전한 기독교를 꺼내서 집에 있는 이 책을 꺼내서 없으면 사보시고요. 일부 1장 한 5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했는데 아까 말했던 이 내용이 나오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긴 도덕법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기심은 늘 인류에게 있었지만 그 이기심이 칭송받은 적은 없다라는 것. 사실 인간은 이기적이잖아요. 저도 이기적이고 우리 모두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이기적인 행동이 이렇게 칭찬받는 일은 없잖아요. 왜 그런가? 루이스는 그게 바로 도덕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도덕법이 있는데 알지만 아는 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인간의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도덕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도덕법대로 살지 못하죠. 이 두 가지 기둥 중요하다. 도덕법이 있다. 그러나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의 출발이라고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앤드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입니다. 문제를 진단했기 때문에 진단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죠.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오면 진단하고 처방을 하듯이 자, 처방입니다. 아는 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래 그냥 자폭하지 약간 염대주의로 한 이건 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초인 니체가 말한 초인이니 뭐 내 맘대로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것 역시 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바른 해결책은 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독립적으로 완전한 모습을 도덕적 모습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임을 느끼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지키지 못해. 그러니 절망하거나 자폭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께 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앤드루를 거울 삼아서요. 반면교사죠. 사실 우리가 정면교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반면교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앤드루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본성을 볼 수 있도록.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야, 얘야, 앤드류 이렇지,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읽어주고 그 스토리에 아이가 빠지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입이 아니라
스스로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개념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앤드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인정했다면 한 단계 나아가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줘야 돼.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라는 이 부분까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성서의 유니온에서 나온 신학 낱말사전 책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너무 좋아. 이 부분들 한번 여러 번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세요. 죄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 혼자만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죄는 아주 힘이 세고 끈질겨서 내 마음의 욕심을 부추겨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아주 잘 쉽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혹시 이 책이 집에 있으시다면 죄 부분이 좀 이렇게 더 길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 번 같이 읽는다면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 및 실천 두 가지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루이스가 동물 실험을 실제로 반대했는데요. 한번 동물 실험에 대해서 아이들과 간단하게 조사해보고 이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얘야 예수님이라면 동물을 어떻게 대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이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던져보고 토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란 이런 것이에요. 자기 언어로 자기 말로 정리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하고 간단하게라도 두 줄이라도 자기 언어로 자기 말로 기록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과 이 부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3장은요. 추석 연휴 지나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장 강의 때도 했던 것처럼 2강 강의 업로드 후에 5분 나니아 영어 영상도 업로드 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또 원소로 나니아 읽는 것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하는 밴드에도 올려놓겠고요. 유튜브 링크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